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코비드 사태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파도 치듯이 몰아치듯이 다시 또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제가 살던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제가 다녀오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모든 곳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북적거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도 전혀 없이요. 이제 예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교회들을 돌아보니까요, 코비드로 아직까지 억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하고 제가 의아해졌습니다. 사탄의 절묘한 계획 같아 보이는 것도요, 이래서인 것 같습니다. 유독 교회만이 코비드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이제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는 그런 현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럴 때일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그 뱀같이 지혜롭다는 단어의 원어는 빈틈없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온 사방을 둘러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빈틈없이 해라.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순결하다는 단어를 그 뜻을 새겨보면 simple minded, 그저 마음을 단순하게 먹고 살아라. 너무 복잡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이답저답 추구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 가운데 걸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당부하심으로 보여집니다. 코비드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옵소서, 오직 이것을 당부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 너무 좌지우지되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맡기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는 최대한도 효과를 다 발휘하고 피해를 줄 만큼 주고서야 물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성격이니까요. 그것이 죄로 인한 우리에게 다가온 악의 횡포의 모습은 언제나 할 만큼 하고서야, 파괴할 만큼 파괴하고서야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자세는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관통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니까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시니까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당황하고 우리가 많이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차라리 나의 삶 속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언제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지금 갖고 계신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내 삶에 최대의 효과를 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생각은 전혀 이루었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여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그 무엇도 어느 사람도 나의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 때문에 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망했다면, 혹은 또 내가 망하고 있다면, 내가 망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며 산 인생의 결과이지 아무것도 그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 믿음도 없어서 스스로 포기를 한다면 실패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나를 그 계획하신 바에 따라 만드셨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다시 나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또한 만족지 못한 일이 많은 그런 지점에 와 있다면 분주하게 매일을 달릴 것이 아니라 다시 조용히 simple minded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이해하는 일을 시작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믿어보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었다면 내 가장 깊은 곳의 내 존재까지도 주님의 손에서 직접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불량품이라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만들었으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큰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헤아리시며 만들으셨으니까요. 하나도 우리 주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도 나쁘게 부족하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아는 것은요, 주님이 기묘하게 만드신 내용을 잘 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하게 하시는 일의 내용은 내가 알지를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기이한 방법으로, 이 기이하다고 번역한 것은 놀라운 방법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두렵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 존재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 내 이런 틀을 다 만드시기 이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이미 주님께서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서는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렇게 만드는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 이미 변경하지 할 수 없는 글로 적혀 있다 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 청사진에 따른 계획을 이미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의 그 사이에서 육체를 타고 우리가 그냥 알 수 없는 때 그냥 인생이 이렇게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사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미 책에 기록된 그 기록을 따라 우리 인생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한테는 대단히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 가운데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대한 생각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그 생각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래서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그보다 더 나에게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늘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값진 생각 속에 내가 오늘도 파묻혀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그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계획을 허락받아 그 계획이 진행되니까 그 생각 가운데 파묻혀서 산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런 이해가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겠지, 그죠? 이런 이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신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전히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인간은 그 욕망이 그 삶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욕망의 힘에 따라 인생이 경영됩니다.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목마르니까 물을 찾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욕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갈망하며 사는 힘은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갈망이 돈이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벌면 이 욕망이 해결될 줄 달리지요. 많은 사람 그렇고 우리도 또 예외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홀로 살 것이 아니라 좋은 영적인 파트너를 구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파트너가 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찾기도 하고 또 찾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들을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답을 찾으려 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누구는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그저 무작정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이대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트랙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못하다면 이 갈증과 공허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떠난 어떤 시도도 어떤 삶의 길에서도 결코 그래서 우리는 만족감이 없는 그런 하루를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망이요. 오늘도 해결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갈증과 허기짐이나 공허함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한다. 하나님에게서 찾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로 계획 속에서 빚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의 계획을 떠난 어떤 것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정리하셔야 돼요. 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첫 번째 우리 단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첫 번째 삶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것이죠. 그 관계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 지식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래서요. 종교가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야만 그 능력과 은혜를 입어 경험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해요. 그것으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상적인 나를 생각하는 내가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상적인 나가 늘 존재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나는 이런 모습의 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마치도 나는 그런 이상적인 나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 자신의 현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 이상적인 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많이 비교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모방도 하고 그들을 추월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남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남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가? 남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서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추구하고 살기도 합니다. 완전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내가 이상적인 나와 지금 현실의 나의 그 큰 괴리,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현실을 사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게 하고 마련인 것입니다.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실수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골프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들이 치는 골프를 보면 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치니까 공이 바로 가고 그냥 골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옆에 가기도 하고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다, 저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프장에 가서 쳐보면 절대로 공은 그렇게 날아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골프 치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 골프장에 돈 내고 바람 쐬러 와가지고 그렇게 막 골프가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이상적인 내가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이상적인 나의 모습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 괴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명심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거나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그리스도인의 결정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인생의 과정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절묘하게 독특하게 두렵도록 그렇게 참 놀랍도록 그렇게 우리가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하나가 있겠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것만 서로 공통점입니다.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재료로 전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절묘하게 그 형질을 통해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틀을 짜 놓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해해야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일구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무슨 소유를 쌓아가고 있는가에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는 지금 그래서 내가 허락한 모든 형질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변화의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조금씩 쌓아나가는 진보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모든 포텐셜, 가능성의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인생의 길에 들어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도 공장에서 알지 못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서는 시험 삼아 물건을 만들어 보듯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사는 것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생산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이어가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류를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내면서 잘못을 만들고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내가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들어서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살아본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해본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똑같이 살아갈 이유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소유와 남들과 같은 그런 성취를 했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셔야 합니다. 부질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에요. 나는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해서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표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내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컴퓨터가 많이 나오니까요. 컴퓨터도 보면 무슨 프로그램이나 혹은 우리가 많이 쓰는 앱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나온 것 말고 새로운 개정판이 나오면 버전 1.0, 버전 2.0 이러면 점점 발전하면 다른 버전이 나온다고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해서 또 쓰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또 영어 원어 성경이 있으면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번역본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버전, NASB 버전, ASB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버전 그러면 다른 판을 말합니다. 그죠? 한 판 다 NIV로 만드는 판이 있으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또 성경 번역을 했으면 그게 다른 버전이 됩니다. 인생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재료를 기묘하고 경이롭게 내 속에 넣어서 나의 이해를 넘어가는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 넣어두신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잠재력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허락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다양한 가능성의 형질을 가지고 나는 선택하여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가고 있는 인생은요, 얼마든지 또 다른 버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 인생의 전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버전이 1.0 버전이었다면 2.0 버전도 가능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3.0 버전도 가능하고 또 다른 인생의 버전을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들고 있는 내 인생의 현재 이 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품었던 그 창조의 기대에 지금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버전으로 내가 만약에 간다면 최고의 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았다고 나중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주신 모든 형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맞추어서 인생을 경영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시작을 합시다.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걷는 사람과도 동일하다. 실수와 실패가 정상이며 이것을 통해서 나는 배운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통해 나는 변화되어 간다. 결국은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얼마나 완전해졌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발전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의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길을 향하여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진보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최고의 삶을 사는 목표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내 최고의 인생의 지금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합니다. 연습을 반복하고 자기 훈련에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속에 멈추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과에 집중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결과, 내가 정말 얼마나 노력해서 이번에 결과를 내었느냐에 집착하고 그것을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우리 계획하신 최고의 인생의 그 목표를 가는 길은 아직도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걸어서 도달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성과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내 자신을 저평가하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결과를 냈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나 혹은 또 내 인생에서 변화를 위해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에 전념하십시다. 성공은 최고의 결과, 목적의 달성, 이것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쌓아가고 있는 이 진보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일 따름입니다. 지금 작은 이 변화가 결국은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지법 판사로 있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현 판사인데, 젊은 분인데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는데 10분간의 단순한 의료사고 때문에 장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당한 것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눈에 무슨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사고로 그냥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그 전도 양양한 모든 미래에 대한 꿈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그 어머니만은 그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그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그 어머니 그 사랑 때문에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내 예전에 그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지금 장님이 되어서라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상인으로서 해보고 싶었던 꿈을 내가 지금 핸디캡이 되었지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자기가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그 목적지에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현재. 그러나 내가 작은 일부터 한번 해보겠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일, 혼자서 밥 먹기에 도전했답니다. 이 작은 일 혼자서 밥 먹기에 그래서 며칠 만에 성공했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작은 일, 화장실 가기에 도전했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혼자서 목욕하기에 도전했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크게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했답니다. 집 밖을 나가서 목적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너무나 조바심이 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박감에 쌓이더랍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돌아보니까 전혀 할 수 없었던 밥 먹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도 내가 연습 끝에 해냈으니까 이것도 연습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일을 도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작은 성공이 쌓아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놓고 또 도전해서 무슨 운동이 스포츠인데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그 도전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핸디캡들의 장애자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가 나갔는데 꼴찌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지금 실명하고 그리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그런 길에 지금 들어왔지만 나에게는 지극히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의 버전을 지금 성공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지금 이렇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버전은 우리 믿음 가운데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하고 돌아가셔야 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불완전한 것을 이해하고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발전하고 진보하는 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자신을 다독거려야 합니다. 세 번째요. 성과를 만나는 대신에 이 성과 최종적인 목표에 가는 데는 작은 일부터 진보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하고 작은 것에서 발전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간다. 이 생각을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나에게 가장 좋은 버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당장 실천함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주님께 가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다 살아내고 주님 앞에 서야지요.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좌절과 실패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여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떨어진 부족함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깨어지고 흩어진 것처럼 아버지 보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 주님의 꿈을 추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버전의 인생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무한한 포텐셜과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있고 그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